오늘 본문은 민수기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상과 하나님을 대조하는데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과 코와 입과 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눈과 귀와 입과 코로 하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어떤 말을 들으셨습니까? 정탐꾼들의 악평을 들으셨고 백성들의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평과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 말씀 보시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14장 2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행하겠다, 너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지겠다, 이 말을 무려 하나님께서 3번 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셔도 틀림없는데 3번이나 이 말을 반복합니다.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네,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 땅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네, 내가 너희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36절에 악평한 정탐꾼들은 40년도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이 40년을 방황합니다. 광야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 대놓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놓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말을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악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안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악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느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정보가 인풋됩니다. 오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보가 들어오는 후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끼는 대로 너무나도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냥 본 대로 반응하는 것, 들은 대로 반응하는 것, 느낀 대로 반응하는 것, 이것은 거의 본능과 마찬가지입니다. 화 나는 모습을 보았다, 화가 나죠. 또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따라서 내 감정이 요동치는 거, 내가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보고 듣고 그런 다음에 말하는 것, 이게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이게 우리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원망하는 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지금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그들은 자연스럽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원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본 대로 들은 대로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본 대로, 내가 느낀 대로. 믿음의 말을 하는 것과 사실의 말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을 말하라고, 물론 사실을, 진실을 말해야죠. 근데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말. 지금 보고 듣고 느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싸움이 중요합니다. 생각의 싸움과 말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첫 번째가 생각이고 말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생각이라는 전쟁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끝에 나오는 이 말의 싸움, 우리가 어떤 말로 싸울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승리해야 됩니다. 생각 싸움과 말 싸움. 생각한 것이 우리의 말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할 때 다 잃어버리죠. 금방 다. 돌아왔으면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암송해도 난 다 잃어버립니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말씀을 암송하시면 기가 막히게 성령께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잃어버리니까 안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시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하나였습니다. 하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곧 예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것, 그것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그냥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 축복의 말,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말을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들으시고 말한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말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입니다. 말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입니다. 말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했든지 그 말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믿음의 말,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말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이 민수기에서는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장자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레인을 받으심으로 내가 다 받은 것으로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계산법이 우리의 계산법과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들이 40일을 정탐하고 왔으니까 너희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루를 1년으로, 하루가 1년이 365일인데 하루 곱하기 365입니다. 하나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싫어하시는 일, 너희들이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특별히 원망했던 모든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쓰러지는 것, 광야에서 죽임당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떤지를 너희들이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도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저는 좋아하시는 일도 이렇게 적용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아주 작게라도 우리는 동참하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작게라도 우리는 동참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계산법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대1이 아닙니다. 하나 했으니까 하나님도 하나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 하는 것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무조건 하고 봐야 됩니다. 무조건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 그러면 난 못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게라도 조금이라도 동참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계산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신학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다, 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작게라도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앙에 기초한 부정적인 보고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믿음의 보고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36절, 37절, 38절 말씀을 보시면 악평을 보고한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37절에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38절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30절 말씀 보시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 두 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는 경우,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두 사람의 믿음의 보고를 기억하시고 두 사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앙에 근거한 부정적인 보고는 죽음을 가지게 왔습니다. 죽음을. 자신도 죽고 그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도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신앙의 근거와 믿음의 보고는 생존하게 했습니다. 생존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끊임없이 반복하죠.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놓여 있으니 너희들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들이 죽음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항상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선택은 너희가 할 것이다. 너희가 선택해라. 여러분, 특세 때 하나님께서 선택을 어떻게 했습니까? 너 왜 그거 선택하냐? 선택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가인과 아벨의 선택, 사울과 다윗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내버려뒀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그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며 불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택, 말씀의 선택은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은 그 당시는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불신앙의 선택은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편합니다. 근데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신앙의 선택, 말씀의 선택은 처음에는 조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원태 따라옵니까? 생명. 이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 생명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다 포함된 것입니다. 생명력, 성령의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이게 점점 임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불신앙의 선택은 처음에는 너무나 쉽고 너무나 좋은데 가면 갈수록 생명력이 떨어집니다. 생명력이 약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신앙, 믿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믿음의 보고, 믿음의 말, 이걸 선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길 위에 섰을 때 항상 생명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믿음의 보고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해 주시고
오늘 또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또 예수님의 성품 담을 수 있는 기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감대로, 본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생각하고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넘어 믿음에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일세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담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순간적으로 그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우리가 믿음의 보고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생명을,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력과 인품을 겸비하고 그리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대통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황인의 모든 가족들, 직장, 사업장, 가정, 자녀들, 재산 모든 것을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와 찬송드리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